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맘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 말씀은 제목이 끝까지 견디는 자인데요, 지난주 말씀을 못 들은 분도 계시지만 들은 분들도 한 번 더 들어야 이번 주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린다면요, 우리 복음이란 말을 들어봤죠. 복음을 굿 뉴스를 하잖아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래, 복된 소리가 복음인데, 복된 소리가 뭐가 복된 소리냐니까. 복된 소리가 뭐가 복됐냐면 기쁜 소식이요. 자, 제가 비유를 하나 하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참 탄압받고 살다가 이 조선이 독립했다는 소식을, 그때는 미디어가 발달 안 했잖아요. 입으로 전해지고 이렇게 하는데, 전해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냐, 이 소식이 진짜냐 확인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서 심장마비 걸린 사람도 있을 정도로. 저희 아버님은 일본에 그 증용 갔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렇게 그런 해방 이야기를 듣고 나니 심장이 벌렁거리 가지고, 그래가 안 오고는 못병에서 왔고, 신격호 씨는 그 롯데 회장은 저희 아버님하고 고향도 비슷하고 연세도 비슷하거든요. 그분은 거기 눌러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때의 그 일본에 해방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놀라운 좋은 소식입니다. 그때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경험하실지 모르는데요, 한 달 동안에 곽선희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한 달 동안 그때 소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소가 그 집 전 재산인데, 오늘 우리 소 요번에 내겠다 해 소 잡아먹고 해서 해방이라는 그 단어 그 하나가 여러분 말도 못하게 좋은 겁니다. 그 뒷이야기는 하지 않겠고, 뒷이야기란 말은 해방이 좋은데 왜 이렇게 이념이 갈라지고 남북이 갈라지는 그 뒷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살이 했잖아요. 노예,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그 삶이, 여러분 혹시 그 나오는 영화들 있잖아요. 쉽게 하고 뭐 이런 영화들 보면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라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뭐냐면요, 자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지금은 종살이였지만 자유가 되고 내 땅이 생기고 내 집이 생기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모세의 핵심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가자, 저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자유의 땅으로 가자. 이게 메시지고, 그래서 오늘날의 목사의 메시지는 뭐냐면, 가자, 그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자유의 땅이 천국입니다. 바로 천국이, 우리는 오늘날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가자. 모든 메시지가 그쪽으로 집결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뭐 세상에 무슨 세상 사람들 모임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고 예배 대상이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오직 영생을 향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된 소식, 복음이 구체적으로 뭐냐, 어떤 게 복된 소식이냐 하니까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죄의 결과는 죄의 삭선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거쳐가 홍해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한참 광야를 가면은 시내산이 나옵니다. 시내산 아래 텐트 치고 이스라엘 백성 한 200만이 텐트 치고 모세가 여호수아와 대동하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 높이가 1900 정도, 1900 한 얼마쯤 됩니다. 높은 산이죠. 올라갔는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이 번쩍번쩍하고 하나님의 나팔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음성 한번 들어보면 좋겠잖아요. 실제로 음성 들으면요, 너무너무 두렵고요, 떨리고 심장이 쪼이들고 못 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시고 우리 직접 안 듣게 해달라고. 모세도 고백이 그때 두려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전해주는 메시지 핵심이 뭐냐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무슨 관계? 언약 백성, 언약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 안 하고 이렇게 남녀간에 그걸 사귀는 사이라고 그러고, 사귀는 사이라고 그러고, 결혼한 사람은 언약 관계였거든요. 그럼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는 언약 맺기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할 것 없이 쭉 가서 하나님과의 쉽게 말하면 사귀는 관계였다면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니까. 언약. 그 언약이, 그래서 우리의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 그러잖아요.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계약하거든. 계약. 뉴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이게 성경이에요. 약은 계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 맺는데, 언약을 있으면 여러분 뭐 계약서에 뭐 체결하려면 계약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조건이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건 조건이 이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속했다는 것은 내가 모든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결제가 내게 달렸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며 세계 여러 나라 위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내 말 듣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했습니다. 하겠다고 아멘 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모세가 중재를 하지요. 모세는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개업자입니다. 중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멘하고 그걸 하겠다 하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고, 그 다음에 10계명의 부록이 딸린 것이 율례와 규례입니다. 1장, 2장, 3장. 언약식을 하는데, 결혼식 하듯이 언약식을 하는데 출애굽기 24장 8절에 무슨 언약식을 하느냐? 피 언약을 맺습니다.
피 언약은 뭐냐면 언약식을 하는데 누구든지 어기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언약식 어떻게 하냐면요,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양풀에 소 피를 담아서 하나님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 뿌립니다. 그럼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언약을 깨면, 이 약속을 깨면, 언약 깨면 소처럼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게 약속의 피 언약입니다. 무섭잖아요, 이거요. 저는 약혼식을, 요즘은 뭐 별로 없는데 옛날에 약혼식을 제가 예배를 드리고 주례할 때에 창세기 15장을 설교를 하면서 횃불 언약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언약이 아까 내가 무슨 혼? 약혼. 약이라는 것은 서로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횃불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하는데 짐승을 하나 쪼개놓고 그 사이에 하나님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너하고 내하고 약속을 어기면 누구든지 짐승처럼 쪼개진다는 게 그게 언약이거든요. 횃불 언약이다. 그래서 지금 약혼해놓고 서로 약속해놓고 어기면 짐승처럼 쪼개져야 된다. 지금 쪼개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는다는 말이에요. 쪼개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게 약속이거든. 그 피언약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느냐? 결국은 언약을 깨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깨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로 갑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고생 많이 하죠.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70년 고난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그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29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일은 내가 하나니 이는 재앙이 아니라 장차 소망을 주려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게 그 당시 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돌아와도 결국은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언약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하시나니 곧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우리에게 요구되는 율법의 요구를 그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그 출애굽기 24장 8절에 피 언약을 맺었던 그 피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값을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율법을 다 안 지켰는데 어떻게 되느냐면은 어렵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칭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목사도 죄지고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죄 용서 받지 못한 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용서 받은 죄인이면 죄 용서를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값을 갚아주셨으니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살 길이 되고 얼마나 우리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암병 환자들이 아주 특효한 약을 만약에 소개받아서 그걸 먹고 치유됐다면요, 여러분 우리 암에 대한 약은 참 많습니다만은 암에 대한 항암의 약이 많습니다만은 비단풀이라고 이렇게 길에 납장 붙어 있는 거, 그 비단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비단풀이 대장암에는 참 세계적으로 알아준 약입니다. 그게. 근데 그게 많이 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그것도 여러분 만나면 복된 소식이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 됩니까? 그 환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값을 갚아주심으로 우리 죄사함을 해주셨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복된 소식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십자가 보혈이 복음이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계시록 14장 6절에 7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그냥 떼어놔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천사가 날아가는데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뭐가 복음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왜 복음이 됩니까? 우리는요, 복음이라는 것은 전부 우리는 내 위주로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모든 계획을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의 공로로 죄산 받은 자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걸, 우리 이 단어를 구약적 단어로 하면 경외라 그럽니다. 혹은 경배, 경외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땅히 십자가의 은혜로 죄산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없다면 그가 지금 믿는 믿음이 틀립니다. 엉터리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안 되면은 복음이 온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천사가 큰 소리 외쳐서 이 복음이 뭐냐니까, 우리 보통 복음이라는 건 십자가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참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 제가 지난 주일도 이야기했잖아요. 팔당댐 물하고 팔당댐 그 바로 밑에 한강 상류 그 수문 열면 나오는 고물하고는 똑같은 물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팔당댐을 성부 하나님을 내가 비유한다면 하나님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럼 물을 내려오니까 그 밑에 물이 한강이라면 그 물이랑 그 물이랑 같은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띄워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잠깐만, 본체시다 그런 건요, 아까 저 이야기를 팔당댐 물이나 그 밑에 물이나 똑같은 물이단 말이에요.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효자냐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방법이 죄 없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예수님이 효자입니까? 그러므로 참 믿음은 효자여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참 건강한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천상에는 보니까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니까 됐습니다. 4장 5장에 보니까 천상에는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가장 그 높은 천사인 서랍천사, 네 생물, 또 24장로, 셀 수 없는 천사들,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천국에는. 그런데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려면은 반드시 천국에 있는 분들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야.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천국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가서 메시지가 뭐냐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요, 천국 가니까 내 상급이 얼마인가 그 관심이 많는데, 우리가 사는 이유가 시간 보내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 쌓기 위한 기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상급 받는 일은 뭐냐면, 내가 상급 받으려면요, 상급을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상급이 되는 거야. 같은 말이라는 게, 이게 십자가 복음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 은혜를 입었다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상급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같은 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유 중에요, 팔당 댐물이나 한강 상류의 물이나 같은 물이라는 게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곧 내게 상급이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할까? 민수기 14장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안 읽으셔도 됩니다. 민수기 14장 보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하고 그 다음에 출발해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얼마 안 가서 가나안 땅에 거의 1년 안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조금 뭐랄까요, 조금 세심한 걸 좋아한다 할까, 좀 의심이 있다 하든가. 그래, 이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한번 가보자, 정탐해보자. 과연 그 가나안이라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느냐, 그 사람들이 어떠냐 한번 우리가 정탐을 해보자. 그거 없었으면 그냥 없고 믿고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정탐하는데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정탐하자니까 그럼 좋다 해가지고 12명, 각 지파의 대표가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거든요. 한데 이제 정탐 보고가 뭐냐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 꿀은 어떻게 흐르냐면, 그 꿀은요, 석청 있잖아요, 석청. 우리 요즘 한봉 하듯이 석청, 그런 꿀이 많았어요, 거기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두 사람이 메고 왔단 말입니다. 정말 그때는 비옥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는 좋은데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이 전부 거인이고, 이스라엘 사람 적거든요. 사람이 적어요. 이스라엘 사람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실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받은 현실을 보니까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명이 와서 10명이 와서 현실 그대로 보고하는데 부정적으로 합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맞는데 우리가 가면 우리는 다 죽었다,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은 장대하고 우리 이길 수 없다는 거야. 그래,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했느냐,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가서 아니다, 그거 다 맞지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들 거인이라도 문제가 없다.
하니까 이 백성들이 돌을 들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그때의 모세의 지지율이 10%도 안 됐어. 저 무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심각해지니까. 모세 그때는요 지지율이 팍 내려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막아서서 그런 일을 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인데 어떻게 죽이냐면, 우리는 그때는 코로나 없었잖아요. 전염병으로 다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염병을 하면 삭슬이 합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아달라고요. 이 백성 죽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지 못합니다. 참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 기도 듣고 당장 죽이진 않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민수기 14장에. 오늘 이 말씀이 연관되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3장 보겠습니다. 보는데 보기 전에 내가 이 히브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유대인을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라고 그럽니다. 유대인을 히브리인, 유대말로 히브리어 이렇게 하죠. 히브리스란 말은 유대인들에 보내는 서신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뭐냐면 초대교회,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개종을 한 거야. 돌아온 거야, 이 사람들이. 왔는데 여러분,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우리가 기독교 피박한 거 알잖아요. 유별시대 기독교만 피박한 거야. 유대교는 피박 안 했어요. 피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로는 죽기도 하고 뭐 사업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뭐 핍박을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괜히 우리가 기독교 와서 이런 핍박을 받는 것 같다, 돌아가자 하고 유대교를 다시 돌아가려는 지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때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는 지금 이 기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금도 미상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나고,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모세를 지금 천사나 모세를 지금 치는데 제사장 셋 아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 집의 아들이시다. 모세는 그 집의 종이라면 아들이시다. 절대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경고하고 믿음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 내용을 쓴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떠나지 마라. 떠나면 안 된다. 끝까지 견디고 있어야 구원을 얻고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부인은 아멘 잘 하시는데요, 일부인은 잠이 들겠는지 아멘 안 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이야기하면, 우리 김 장로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내가 벌침 놀랐고 옥상에다가 벌을 좀 키우다 보니까 원래 꿀을 좀 떴어요. 장로님도 나하고 우리가 꿀을 떠다 보면 우리는 꿀 안 먹어요. 안 먹힙니다, 꿀이. 옛날에 내가 꿀을 얼마나 내가 잘 먹었냐면요, 요 줄에 계시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동서벌꿀 우리 집에 있는데 혹시 드시나요? 이거 먹죠. 그래서 병에 만한 병에 이렇게 주시는 거, 그게 한 500ml, 1000ml쯤 되는 거, 500ml 모르겠는데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 하여튼 동서벌꿀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걸 내가 운전해 가다가 울산 가는데 경산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그 한 병을 원샷 했다니까. 대단합니다. 내가 꿀 한 병을 그냥 원샷 했습니다. 그걸 한 병을 그냥 먹었다니까. 엄청 내가 좋은데, 그런데 내가 꿀을 딱 벌을 만지고부터는 꿀이 안 먹혀. 전혀 안 먹는 건 아닌데, 우리 박 목사가 어떤 데 보면 내가 꿀 한 병 좀 그걸 갖다 타가와야 꿀차를, 그럼 목마를 때 마시면 그걸 얻어먹고 나니까 내가 한 병 준 걸 가지고 고래가 꿀차 타오는데
집에 있나? 다 먹갑니다. 그래. 맨날 그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유는 뭐냐면 아멘 때 맞춰서 잘하면 내가 아무도 모르게 꿀 준다니까. 고양이 하려고. 나는 꿀 필요 없어. 난 여러분 누구든지 주려고 하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옛날에 보니까 아멘을 그렇습니 하는데 아멘 해보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말이 딱 막혀버려.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그러면 야 요때 아멘 해야 될 땐가 그걸 차려야 이제 꿀 받는다는 거야. 이분은 좀 가능성이 있어. 왜 그러냐 하니까 설교는 여러분 듣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호흡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멘을 내가 요구하는 거야. 할렐루야. 벌써 아멘 떨어지잖아요. 벌써. 정말 내 꿀 줍니다. 모르게 쏙 준다니까. 모르게. 나는 이걸로 갖다 알게 주면 안 돼요. 알게 주면요. 수은이하고 중수 있는데 저거 보는 데서 한 명 누구 하나 줘보고 안 줘보세요. 야, 난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야, 내 거 주는데 네가 왜 그렇게 질투하냐? 그래도 마음에서 질투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똑같이 주든지 안 보는 데 줘야 된다고. 그래 아멘 잘 하시면 좋다는 이야기인데 센스가 있어야 돼요. 딱 맞춰서 하면 좋은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끝까지 구원을 읽어야 되죠. 자,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이 세대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하세요. 떨어진다는 것은 뭐 떨어지냐면 아기가 임신에 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있고 예수를 믿다가 믿음에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럼 떨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준수 아빠 임신했을 때 우리 집사람이 부산에 사직동 가서 그 눈이 아직 덜 했는데 그거 좀 갈 일인데 그만 미끄러져서 우리 집사람이 미끄러져서 아기가 이렇게 했는데 준수 아빠가 있었어 이게. 그래 아이고 배야 하겠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준수 아빠 그때 안 떨어지려고 꽉 잡고 있으니까 유도 선수 된 거야. 안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우리는 믿음에 안 떨어져야 된다고.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 전부 다 구원의 확신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 못 들어갔다는 거야. 왜?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왜 못 들어갔냐 하니까 믿음을 온전히 성화시키지 못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중간에 떨어졌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데 중간 떨어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10부른 자에 보면요 돌장밭 길가 돌장밭 가시덤불 옥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가서 이제 참
믿음 생활할 때 내 마음에 어떤 성령의 음성이 들리냐 하니까 끝까지 믿음은 끝까지, 그때는 이건 몰랐거든요. 끝까지 믿음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멘 했거든요. 그런데 내 친구 박원수와 같이 갔는데 걔는 좀 다니다가 그만 떨어져 버렸어. 믿음에 떨어져 버렸어. 그때 제게 분명하게 제게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고요. 제가 아멘 했는데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3절 한 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게 계시록에 보니까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판다는 거.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세 번이나 생각나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딴 게 아니라 순교하는 꿈인데, 이렇게 이제 밧줄이 있는데 그거 이제 목을 매서 이제 순교하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는데 다른 거는 제가 뭐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런데 내가 그때 그걸 뭐 기뻐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탁 그 목을 거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들려온 소리가 팔 올려봐 하더라고요. 그 팔을 나는 지금 죽었는데도 생각이 있어. 근데 팔을 올리는데 팔을 안 올라가는가 봐 아마. 그래 그래서 하는 소리가 죽었는가 봐 이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때 죽는 기분 안 나쁘더라고요. 왜 안 나쁘냐면 내가 죽으면 이거 순교니까. 이 말을 제가 왜 하느냐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는 거는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바로 죽을 까고 딱 하면 겁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우리 의지로만 안 됩니다. 우리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 의지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그러면 율법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분은 일부하고 분위기가 다르네. 아멘도 잘하시고. 내가 왜 방송에 안 나오느냐 하면요, 아멘 안 하면 창피스러워요. 방송 나오면 안 나오긴 낫지. 방송 나오면 아멘을 잘해야 방송 나온다고요. 아멘. 저 부흥되는 교회는 가면요 아멘 소리가 아주 좀 아멘. 근데 이 중간에 이상한 아멘 튀어나오면 안 되고, 내가 설교 중에 막 아멘 해버리면 놀래가지고 설교가 멈춰본다고. 그건 안 되고. 자, 우리 주여 우리의 죄를 부르신 다음에 1분 기도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